새 예성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강이 은혜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 그 은혜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혈과 육을 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내 육체 몸이 흙으로 돌아가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걸 믿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이 자연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하신 그 능력이, 그 거룩하신 뜻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절대주권,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 화복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3단계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됩니다. 내 육체는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살게 됩니다. 내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삽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육의 양식은 매일 먹어도 또 먹어야 됩니다.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단 한 사람도 그 생명을 주관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세월이 가면 늙어지고 약하게 되고 병들게 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생명이 떠나가면 육체의 삶은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탄식하며 애타하며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든 일은 1차적인 은혜입니다. 즉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생을 매여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2차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 2차적인 은혜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온 만물이 생명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함께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동일하게 비를 내려서 삼라만상 모든 만물이 열매를 맺게 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사람도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물을 위한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건 1차적인 겁니다. 2차적인 건 물인데, 물을 통해서 모든 생명들이 살고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2차적인 은혜입니다. 즉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사람이 내리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2차적인 은혜는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보다 귀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생명들이 물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짐승만 아니라 새만 아니라 사람까지 이 땅의 모든 생명체들은 물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인데 때에 따라서는 적당한 비를 내려서 농사를 잘 지켜야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집중적으로 쏟아 부어버리면 재앙이 되는 거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또한 재앙이 됩니다. 사람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물의 가치보다는 먹고 마시는 1차적인 은혜에 매여 있습니다. 물은 필요한 것이지만 물이 없을 때도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또 어느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은혜롭게 모든 소출이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재앙,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재앙. 그러므로 물이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은혜가 사람들도 비중을 많이 두고 있지만 2차적인 은혜가 더 중요한 것처럼 이제는 1차원과 2차원을 지나서 3차원의 은혜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절대 필요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생명도 그 은혜가 없이 하루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공기입니다. 사람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만약에 공기가 사라지게 되면 전 인류는 죽은 생명이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사화복,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은혜, 3차원인 생명과 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공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기를 위해서 뭔가 수고하거나 땀을 흘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공기의 그 귀한 가치를 은혜로 생각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기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기는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로만 주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유하거나 독점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도 공기로 인해서 궁핍하지 않습니다. 애탈 필요가 없습니다. 약자나 병든 자나 어떤 사람이라도 이 공기 때문에 구걸하거나 비참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기는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누리면 되는 겁니다. 독점하지도 못하고 구걸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은혜가 공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아담 안에 추방당한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육체에 갇혀서 육체로 땅의 것만을 위해 살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반드시 그 생명이 영원히 심판 대상이 되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1차적인 은혜와 2차적인 3차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1차원의 은혜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먹고 아직은 교회 다니지만 육체로 누군가의 지도받고 가르침받고 양육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교회 가면 뭔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데 아직은 진리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되기 전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일 때는 단단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젖만 먹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아직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보호받고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런 단계는 1차적인 은혜 가운데 육체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다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세상에 사는 모습이 거의 같습니다. 즉 2차원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영적인 삶이 되기 전까지는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즉 영적인 하나님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 복음 때문에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사람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바로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육체 안에 거하면서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1차적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사용할 수 없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여 그저 젖만 먹어야 되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1차적인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차원의 삶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때에 따라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결단도 하게 되고 혹은 기도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하늘의 기쁨을 가지게 되고 뭔가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영적인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2차적인 은혜에 속한 사람이란 성령의 인도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단단한 식물을 먹기 시작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복음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이 2차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2차적인 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체험하는 것도 지속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때는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깨닫고 진리 안에 사는가 하면 어떤 때는 또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또다시 기도하고 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육체 돌아가는 반복적인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2단계는 자연 속에서 2차원의 은혜, 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영적인 새 생명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여 어느 때는 단비가 내려서 영혼이 기쁨이 넘친가 하면 어느 때는 폭우가 쏟아져서 고통을 당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게 2차적인 은혜입니다. 완전히 영적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육적인 삶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2차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2차적인 은혜는 성령의 사람이 되며 성령께 순종할 때가 있는가 하면 성령을 거스르고 다시 육체로 돌아가는 때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를 깨닫는 때는 육체의 일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육체로 돌아가는 생각을 갖게 되면 다시 우리는 성령을, 말씀을, 은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떠난 게 아니라 또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떠나고 이렇게 반복하는 생활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모습입니다. 3차원의 은혜, 3단계 은혜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예수 그리스도로만 육체를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 그 능력 안에 살아간 자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한 영 한 생명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으킴받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생명입니다. 예수님과 한 영 한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의 생각을 통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입니다. 이젠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육체를 다스립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육체를 다스립니다.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서 나신 분, 하늘에 속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말씀이고 내가 하는 일 전체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3단계 은혜에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라고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살고 있다고.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3단계 은혜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예와 아멘,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입니다. 공기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 없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었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줬는데 영생을 그 아들 안에 주었다. 아들이 있으면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 모시고 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한 생명체가 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는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의 주로 모셔서 그 몸된 지체로서 선한 열매, 의의 열매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됩니다. 영에 속한 자로 육체를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리, 복음만을 나타내며 삽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제사 영적 예배 드리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3단계 은혜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살아계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원한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끔 지으셨습니다. 비록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를 잃어버렸지만 이제 다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삶이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영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구원의 생명체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를 다스리면 예수님 안에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러므로 3단계 은혜는 오직 예수님께 속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영생복락 누린 삶이 되고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구원의 권세를 얻게 됩니다. 3단계 은혜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입니다. 3단계 은혜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란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한 영, 한 생명체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일으킴 받았습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살고 있는 생명의 몸의 지체로서 이 땅에서 육체로 순종과 복종, 예와 아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친백성의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바로 3단계 은혜에 속한 자,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미친 삶이 되어야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 은혜를 또 그 이름을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삶으로 하나님께 순종과 복종만 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미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사람이라야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복된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가는 삶, 이미 하늘에 올라가 있는 영생복락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면 십자가에서는 옛사람을 장사치는 게 되고, 부활의 은을 인하여서는 새 생명 얻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영으로 사는 삶이 되면 참된 구원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체를 위해 산다면 썩어질 것만 거두고 끝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영으로 육체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장사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연합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끔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사역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은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며 영생을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 사망, 저주 다 거둬가신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된 삶이 되어야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3단계 은혜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이 될 때 구원이 보장됩니다. 즉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한 영, 한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예수님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옛사람이 장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과 연합한 자는 다시 살아난 새 사람, 부활된 새 생명의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모시고 육체적인 죄의 몸이 죽었으면 이제 죄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죄와 사망과 저주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 영생을 얻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생도 누리고 평안함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는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3단계 은혜 속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5절 이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없습니다. 완전히 죄에서 해방, 즉 벗어난 삶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인하여 감사, 찬양,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한 영, 한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살아가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 없이, 사망, 저주가 없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기쁨으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 영생문학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성한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모든 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완성된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함으로 늘 이걸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단계 은혜에 속한 삶이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바로 영에 속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바로 한 생명,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로 하는 자녀 권세를 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로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은혜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이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리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 그만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단계 은혜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율법 아래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찬멸했던 자가, 강한 핍박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는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떠나고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런 바울 사도의 생명을 주님이 이끌어서 하늘 3층쯤 낙원에 이끌어가서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게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간 삶으로서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다 알고 와서 그는 육체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수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받은 것처럼, 사수마에 끌어진 것처럼 만물이 찌꺼기처럼 여김받고 고통을 당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과 하나님의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비밀, 계시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았습니다. 이게 3단계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한 삶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랑을 자기가 해도 자기는 참된 말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3단계 삶을 삽니다. 3차원적인 삶을 삽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의 행복을 누리며 복음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3단계 은혜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이하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시, 복음의 말씀을 받게 되면
계시의 삶이 바로 영적인 삶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육체의 가시를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크고 귀한 진리의 복음이기 때문에 행여라도 마음에 교만할까 염려되어 육체의 아픔, 가시를 주었습니다. 그 육체를 쳐서 바울을 겸손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겸손한 삶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간구를 했더니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게 돕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즉시로 자기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하여 아픔을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크게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자기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게 함께 하신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3단계 삶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하늘 3층까지 올라가서 낙원에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고 와서 일생 동안 3단계 은혜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감당해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나를 결박한다고 모두 예언하고 있지만 나는 결박뿐만 아니라 죽기도 각오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걸 내어놨습니다. 자기 삶에 유익했던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 한 분 모시고 있는 것이 최고의 지혜고 고상한 지혜고 복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3절 이하입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치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이제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너희를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단계 은혜의 삶이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그 사랑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며 베풀며 사는 삶이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너무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핍박을 해도 그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는 일을 했습니다. 이게 공평한 게 아니라 그냥 희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바울사도 복음을 위해 자기를 내어 던져 희생했습니다. 자신은 주님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남겨놓은 고난이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결탄고 땅에 속한 욕심을 다 버려버린 배설물처럼 버려버린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내리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3단계 은혜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영혼을 위해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뭔가 재물을 저축하고 섬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이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허비하는 것처럼 바울사도는 모든 생명들을, 영혼들을 위하여 크게 기쁨을 가지고 자기 재물을 허비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도 허비하겠다고,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랑이 바로 3단계 은혜에 속한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이하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행해서는 죽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고 말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땅의 모든 법을 다 완성한 게 복음이란 뜻이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완성된 구원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의 그리스도로 보배 삼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몸의 지체로 예수님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는 영생복락 누리는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명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흠과 점과 티가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해야 됩니다. 정말 어린 양 안으로 깨어있다가 우리는 예수 오실 때에 기뻐 뛰며 찬양하며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이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